장래가 있는 총각을 만났습니다. 그 총각만 만나면 감정이 사르르르 녹아지고 눈빛이 따뜻하게 따뜻한 눈빛을 총각에게 보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갈수록 더욱더 주체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각이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런 눈빛을 받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가씨는 총각을 잡아두려고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신발을 사주고 또 가방을 사주면서 구애를 했지만 청년은 냉랭했습니다. 집에서는 처녀가 나이가 차오르니까 억지로 선을 보라 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에 부모님께서 압력을 넣어서 다른 사람과 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약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약혼 반지를 뺄 수 있다. 당신 날 사랑하느냐? 용기를 내가지고 묻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끝끝내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짝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해 떠나가면서도 상대방을 욕하면서 떠나가는가? 당신 나 말고 어디에서 좋은 사람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눈이 높은데 말이야.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가? 아닙니다. 따뜻한 연민의 정을 쏟아놓고 떠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노라. 언제 어디서나 난 당신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당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따뜻한 말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것이 짝사랑 아닙니까? 짝사랑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짝사랑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면서도 아낌없이 쏟아놓고 떠나가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짝사랑이 있습니다. 퍼붓는 사랑입니다. 자신은 아프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놀랍게 퍼붓는 사랑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제자가 주님을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키스로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그 말의 혀로 입술로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입맞춤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키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의 키스는 신호의 키스였습니다. 예수가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 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이 키스는 스승을 넘겨주는 계략의 키스, 스승을 팔아치우는 매정한 키스입니다. 가룟 유다의 두 얼굴을 가진 악랄한 스파이 키스가 가룟 유다의 키스입니다. 이런 입맞춤을 당한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의 마음은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베드로가 그럴까요? 베드로의 배반의 입술이 주님을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야바의 법정 새벽입니다. 한 여종, 요즘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알바생쯤 되는 여학생이 불쬐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 살펴보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이 사람 말이야 저 예수 함께 있었다 라고 소리를 질러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너 미친 거 아니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단 말이냐. 나는 저 사람 모르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재수없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면서 베드로는 강하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의 입술로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때 다른 사람이 또 살펴봅니다. 당신은 예수와 한패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난 이 사람 모르고, 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란 사람 모르고 말이야, 나는 맹세코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오 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날 물고 늘어지는 것이요, 피곤하게 시리 하면서 강하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1시간 뒤쯤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다가오면서 당신은 분명히 저 갈릴리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이요, 당신의 하는 말 사투리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요, 당신 하는 말 사투리가 그것을 증명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꼼짝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죽어질, 저 저주받을 예수 나는 결코 모르오 라고 베드로는 또 한 번 강력하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뜻하지 않는 봉변의 진땀이나 자신에게도 날아올 위기를 황급히 모면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아니면 베드로의 배반의 입술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다가 보면 어떤 자녀는 마음이 덜 가는 자녀가 있고, 내 새끼라도 어떤 자녀는 마음이 더 가는 자녀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기대를 하지 않는 자녀가 나를 배신을 했다, 나를 섭섭하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섭섭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가? 아니면 기대를 잔뜩 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면서 사는 그 자녀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에 마음이 더 섭섭할까, 아플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대한 아들, 기대한 자녀, 그 자녀가 섭섭하게 할 때에 마음이 훨씬 더 아프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의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그 방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변화하실 때에 바로 그때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를 또 데리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를 않으면서 말입니다. 베드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따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대가 컸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이러한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길에 가더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터졌을까?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힘도 없는 여종 한 비자,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우직하고 힘 있는 베드로와의 대화, 아니면 대화가 아니라 이 말 중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지 않고 나오려고 하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거의 싸움까지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패요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맹세코 거절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사투리가 증명을 하오라고 할 때 저주받을 예수 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 그 주변의 온통 새벽녘에는 베드로에게 향한 질책들이 쏟아지고 있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새벽에 왜 새벽 닭이 울었을까? 꼭 울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은 동시에 서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 엄청난 스파크가 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강렬한 눈빛을 받고 그만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상황, 바로 이 속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를 모른다고 강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이 새벽, 이슬에 젖어가지고 몸을 녹이기 위해 쫓겨라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주님이 예언한 대로 새벽닭이 울었을까?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가 마치 자기에게는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놀라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닭 우는 소리에 맞춰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둘의 눈은 가야바 법정 뜰락에서 마주쳤습니다. 주님과 마주친 베드로의 눈빛은 한없이 예수님에게 송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눈빛을 받을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시선은 외면하고 있는 자신 위로, 베드로 위로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왜 내가 3번이나 부인했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를 않는가? 내가 감히 주님을 배반해? 주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하여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영혼에 깊이 꽂혀 주님의 면전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경고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해, 내가 배신해,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자신을 외면한 베드로에게 고정하시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기까지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었을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으로 이 제자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네가 날 배신해? 네가 맹세하면서도 맹세하기까지 날 모른다고 해? 더 나아가 날 저주하면서 부인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내 수제자감이 못돼. 너 같은 녀석은 나보다 먼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정죄를 하셨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고개를 떨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머리 위에 한없는 연민의 눈빛, 사랑의 눈빛, 자비의 눈빛, 긍휼의 눈빛, 용서하시면서 기다림의 눈빛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배반했지만 지금 막 배신한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아끼고 영혼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빛과 자비의 빛과 용서의 빛을 한없이 쏟아주셨던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사랑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눈빛을 받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닿은 베드로, 주님의 자비의 눈빛, 주님의 용서의 눈빛을 받은 베드로, 그는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닿은 사람은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이토록 예수님을 배신 때려버렸는데 바로 이토록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되었을까?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그는 회개했기 때문이었을까?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었을까?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끼셔서 돌아오도록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그물을 베드로에게 쳐 두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급히 회개하며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빛, 사랑의 눈빛, 자비의 눈빛은 베드로의 영혼마저 녹이시는 용서의, 은총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자비의 눈빛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비의 눈빛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눈빛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눈빛을 받은 사람, 광채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에 뛰어 나갑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돌로 쳐가지고 피 튀기는, 나간 피 튀어 올리는 것, 그것을 피 튀길 때 기뻐하는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또 감옥에 잡아 드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광선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강력한 눈빛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있어서의 사람을 죽였던 사람 피를 튀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변화가 됐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투옥시킬 사람을 찾아다녔던, 피를 보고 쾌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주님의 눈빛에 녹아져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자비의 눈빛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든지 사울이든지 모두가 다 변합니다. 예수의 긍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 능력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받는 사람마다 변화되어 힘있게 사명자로 달려나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의 자비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놀랍도록 임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강국교회도 하나님의 은총,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나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안주만 하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사랑 많이 받았으면, 놀라운 사람이 변화가 됐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받은 대로 베드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바울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온 세계의 사명자, 전도자,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많이 받고 오늘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예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모두가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1900m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할 때에 영실 1100고지부터 시작해서 한라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는데 이상한 그런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주시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여기가 이쪽이 반대편 서귀포일 것이다 바라보는데 온통 깜깜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발밑에 한라산 중턱에 구름이 찝찝하게 켜켜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 제주시 쪽으로도 깜깜해서 시가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 하나가 딱 뚫어져 열려 있었습니다. 구름 하나가 딱 열려져 있으니까 하늘에 태양 광선이 쫙 열린 이 구름 사이로 마을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강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마을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 빛이 쏟아지고 있는 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집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옥빛으로 에메랄드 아주 푸르르게, 이 바다는 놀랍도록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선이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구름 사이로 비추게 되었습니다. 천국인가 보다. 바로 이 햇빛 하나만 쏟아져도, 햇빛 하나가 쏟아져서 빛나는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비추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일까.
주님의 축복이 닿는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가정일까.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요,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을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자비의 빛, 긍휼의 빛, 은총의 빛이 여러분들 영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 위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제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이 사회 속에 힘있게 나가서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신뢰받는 아름다운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